예,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평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검사 출신인 사람이 또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온갖 억지로 해붙이고 있어서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더 기도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주님이 위로로 함께 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또 묵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별 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내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교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고 영혼에도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일들을 또 개념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세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2페이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복된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또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영혼의 축복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는 인간의 궁극의 목표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도처에서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혹은 목회자에 의해서 점점 부패되고 있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가정도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부자 세습을 하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고 인간 목사 아무개가 인간 리더 아무개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또 말씀이 그 교회의 어떤 주인이 되고 어떤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경험이, 인간의 그 얄팍한 경험, 저질스러운 경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준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거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교회나 가정은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공동체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근간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재하고 계속해서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오염된 리더들이, 가정은 가부장적인 그런 세대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특별히 교회를 어떤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불러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인간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욕망, 야망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슨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안 가니까, 아니 오히려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유지될 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개마인샤프트가 아니고 게젤샤프트, 그냥 이익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에, 특별히 한국 땅에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인간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신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저도 그렇고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만, 개신교 가운데 제대로 된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어떤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거나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거나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우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저주와 멸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교회 일원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기가 영원히 그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는데, 그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20, 30대 그도 젊은 여성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짜 교회의 진정한 참된 일원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묻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 국민에 의해서 바른 나라가 뭐냐, 바른 정부가 뭐냐, 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생각하는 것, 나는 진짜 교회 한 지체로서 참된 지체인가? 내가 속한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이건 좀 물어봐야죠. 그냥 나 좋다고, 나 편하다고, 또 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교회로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고, 교인으로서도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 교인의 본질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세상이 조용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큰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고통이 있다든가 이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 후반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70%밖에 교인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30%가 줄어든 거라 그래요. 그냥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서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코로나19가 횡행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같이 모이는 걸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회들도 똑같이 모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이는 숫자는 적었지만 요즘에 매스미디어로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 원래 모이는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숫자가 유튜브로 접속을 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늘어나고 요즘에 또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교인 수도 이제 인터넷으로 늘어나고 또 이렇게 계좌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숫자가 그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선포했지만 평소 때 늘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이런 활동들을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그리워하고 그 모습들을 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공존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나눠야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렇게 다 어려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은 더 커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조회수는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나 가정, 이거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어떤 교회들 속에 보면은 개교회주의로 그들만의 리그로 나갔던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 본질을 늘 굳건히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교회는 더욱더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삼위로 존재하시고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초적인 본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를 인간 개토로 만들어버려요. 세상과는 단절된 무슨 수도원 같은 영적 개토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하려는 사역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들을란다,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란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불행한 모습이죠. 그들은 자신의 야망에 매몰되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을 농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단마다 대형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케이스에 아주 선방에 쓰고 있습니다. 선두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전땡땡 목사 같은 사람들, 지금도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들이 특징이 뭐냐? 흩어지는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만 관심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을 성도들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인데 교회가 엇나간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긴다? 그 내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값싼 영혼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서 사신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사역자의 그런 야망, 교인의 이기주의와 기복주의, 교회의 본질을 점점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으라.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야망이 어디 있어요? 기복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데 믿는 도리가 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선행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기에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있고 여기에 바로 지체 의식 등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이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하셨어요.
나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움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 교회를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타락한 사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 안에서 구역끼리 만나서 그것은 그냥 훈련 장소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나눈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거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이 또 교인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아서 나만 잘 되고 누리고 쌓고 감히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교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교제만을 중요시 한다면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말. 그들 안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넘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서 또 하나의 영적 개토를 만들어서 이도 못 가게 하고 저도 못 가게 하고 불통의 모습으로 단절된 모습으로 교회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오그라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복닥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제발 교회 안에서만 복닥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계계임을 알고 사탄의 의도일 뿐임을 알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서로 격려해주고 치열업하고 잘 될 거야 안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저것 바라는데 이거 다 이루어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 사탄이 접수해버립니다. 그 사탄이 점령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된다. 그렇게만 살아라. 그리고 자기 것으로 몽땅 받아다가 왜? 하나님은 그런 거 거부하시잖아요. 사탄은 미끼만 놓지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23절과 24절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는 건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가 왜 무교회주의가 됐는지도 저는 요즘에 조금 공감이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야망, 그리고 교인의 탐욕, 이런 것만 남아있으면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래등같이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그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영적으로도 위험한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영적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건강하게 되지만 내 주변도 환하게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